자, 오늘은 이 악어의 눈물을 흘린 사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린 사울. 악어의 눈물을 흘린 사울.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들 어떤 부도덕한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막 지탄을 받잖아요. 사회적으로. 공인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탄받지 않을 내용들도 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요, 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공인이다 보니까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게 되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를 보면서 언론에서는 간혹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을 하곤 해요.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바로 진심으로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즉 가식적으로 사과를 했기에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알려면요, 이 악어라는 동물을 보셔야 돼요. 악어라는 동물. 악어는 눈물관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관과 눈물을 내는 이 관이 있죠. 이것과 입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이 악어는 놀랍게도. 그러다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된대요. 우리 사람이란 것은요, 우리가 막 슬픈 마음이 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눈물이 나잖아요. 진짜 감정이 막 북받쳐서 너무나 좋거나 너무나 막 슬프거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울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어떤 큰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악어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눈물관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품을 할 때도 여러분 눈물을 흘린대요. 여러분 이게 하품하죠. 하품하면 눈물 흘려. 악어는요. 또 먹이를 잡아 먹을 때에도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그때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가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한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사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사울이 나왔기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다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5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 들으면요, 겁이 나겠죠.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점치는 죄, 또 혹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점을 보는 죄 혹은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죠. 왜냐하면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이 아주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죄와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겠다는
두려운 이야기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사울은 들어서일까요? 자, 사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며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런 여러분 내용들이에요. 드디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니까 왕 노릇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났는지 사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따라서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요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며 이제 지금 자신의 죄를 사하여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까요 안 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해주시죠.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여러분 지금 성화 단계에 가 있지 못하고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방금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이제 사울이 철이 들어서 다소 늦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용서를 여러분 구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단히 경건한 신앙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 이제 사울은 용서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사울의 이런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진짜 회개는 뭐냐?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울의 회개가 왜 진짜가 아니느냐? 사울은 입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신을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볼까요?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어요.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도에서 그렇게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려 자신의 폐위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그를 계속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을 위해서 그냥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렸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보다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이 폐위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들은 건 아니에요. 예? 백성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여러분, 웅성웅성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같이 있다 보면 누구의 여러분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위신이 세워집니까? 자기 위신이 세워지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뭐 사무엘이 왔지만 뭐 그래도 다 용서를 받았나 보다. 예?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큰 문제는 없었나 보다. 뭐 이렇게 같이 사이좋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 어떤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이 돌긴 돌았잖아요. 예? 그게 뭐 왕을 폐위하거나 뭐 이런 소문이 있긴 있는데 그거 아닌가 보다. 그 루머나 봐, 가짜 뉴스나 봐.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아말렉의 소유를 철저하게 진멸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그것을 회개한다고는 지금 사울이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행동으로는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장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울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중요했죠. 그러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사울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같으면 전쟁을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해줬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아요. 그걸 기대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뭘 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기념비. 이 전쟁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몇 월 며칠 날 시작해서 몇 월 며칠 날 맞춰지게 되었다. 사울의 다 공이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적혀져 있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런 행동을 벌인 이면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겼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겼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전쟁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취해야 할 업적을 자신이 가로채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공인데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 왕으로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긴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의 교만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셔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방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릴 수밖에 없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면에 교만한 자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겠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면에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긴 전쟁이기에 그 전리품의 일부를 내가 뭐 취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을 좀 자기가 여러분 멋대로 좀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고, 여러분 양과 소까지도 다 여러분 죽이라고 했잖아요. 뭐 좋은 것들을 놔둬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왕은 살려줘라 이런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해서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긴 전쟁이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전쟁이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전쟁이기에 이 전리품 가운데 내가 여러분 취해도 뭐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일부 내가 취해도 그것도 여러분 뭐 내가 다 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놔둔 거죠. 여러분,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순종한 이면에는요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소 두려운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이죠.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따라서 회개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또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즉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시인데요, 다윗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죠.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를 범해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이 되도록 했어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다윗도, 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더하여 이것을 감추고자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야를 사지에 몰아 넣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교사. 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다윗이 여러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울의 죄가 크냐 다윗의 죄가 크냐, 아마 여러분들 배심원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다들 100이면 100 다윗이 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느냐,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걸 감추고자 어떻게 사지에 몰아서 죽일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질책했을 때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같지 않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시편 51편.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인이야, 네가 못된 놈이야,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주자 다윗이 왕이었지만 벌벌 떨면서 한 말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 봐. 자기가 여러분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사울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사울처럼 때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까지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짓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큰 거짓말이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죄를 져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따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덜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죄가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자기를 낮추며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여러분 회개는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다소 잔인한 장면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난도질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여러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무엘이 나이가 많습니다. 높았습니다. 은퇴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은퇴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사에서 왕에게 넘겨주고 은퇴한 나이였어요.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사울에게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15장 18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어떻게 해라? 치라. 다 없어지기까지.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라고 살려둬서는 안 돼요. 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 젖먹이부터 왕까지 남녀노소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이상하게도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살려두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살려두었어요. 이제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본인 스스로 포로로 잡아온 아각을 죽여야만 했겠죠. 자신이 여러분 잘못한 거니까. 그게 여러분 회개잖아요.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고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회개의 한자어를 보게 되면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돌이켜서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후회할 뿐이야. 후회인 거예요. 그렇게 할 걸. 그거예요.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진멸의 대상인 아각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됐겠죠.
죽여야만 했겠죠. 자신이 여러분 직접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말로는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행동으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후회를 한 것이지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후회는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얼마나 여러분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뉘우치면서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가져다 줍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때의 모습을 바로 다음과 같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스스로 뉘우치며 후회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스스로 뉘우쳐 원어를 보게 되면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만났어야만 했어요. 바로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 이후에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원했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기만 했지 행동으로 고치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을 실제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으로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착복했던 동족의 재산을 돌려주겠노라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삭개오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고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가룟 유다와 사울과도 같이 그냥 후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만 회개를 하지 내가 여러분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당사자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은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당시 여러분 세리장이 착복을 했잖아요. 재산을 세금을 거둘 때 더 걷어가지고 그걸 여러분 다 지금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회개하면서.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말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며 바로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 상대가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제 그만 됐어라고 할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았다라고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회개라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한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요 우상이 돼요. 그게 나 그거 그냥 회개했다, 그 끝이야. 그 형식적으로 여러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원래는 그 회개하기 전에 진짜 금요성령 집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를 하고 생각이 나면요 내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잠시 뭐 2, 3분 동안 뭐 했다고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니까. 용서를 구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회개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화 밀양을 아실 텐데요. 이 밀양이란 영화예요. 경남 밀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이렇게 감독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전도연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를 당해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을 여러분 뭐 이혼을 했는지 내가 영화를 예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사별을 했는지 뭐 아무튼 이 아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단 둘이 아이가 납치를 당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죽었어. 결과적으로 납치범은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전도연 씨는 주변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찬송 소리가 막 울려. 신앙으로 이겨야 돼. 아이를 먼저 보냈잖아. 이제 의지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막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예배 막 드리고 그래요. 전도연 씨는 주변 성도들의 권면으로 그 유괴범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자꾸 이제 목사님도 하고 또 주변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도소를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괴범이 이제 머물고 있는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용서를 해주려고. 그런데 감옥 안에서 그 유괴범은 본인은 이미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조용서를 받았다며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전도연 씨에게 말을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 하나님께 조용서를 다 받았다. 난 너무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연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전도연 씨는 화가 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의 감독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크리스천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해 주는 영화예요. 실제로 영화 속 유괴범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애 엄마인 전도연 씨가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끊임없이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용서 받았다. 난 천국 간다. 그 얘기만 하니까 전도연 씨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녀. 혹시 이 밤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죄를 지은 대상에게 철저히 용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찾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 우리는 사울처럼 말로만 회개했다고 여기곤 해요.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겠죠. 바로 자고했으며 전혀 고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악어의 눈물만 자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주일날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리고 나서라도 여러분 그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찾아가셔야 돼요. 주일 오후가 여러분 그거라는 시간이야. 다른 데 여러분 가라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딱 회개기도 하는데 뭐가 여러분 딱 마음에 걸려. 그거 풀어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랑은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근데 우리는 후회를 자꾸 해요. 그리고 그게 회개라고 여겨.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회개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는 사실. 사울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회개였어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회개, 또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 그런 회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계명의 모든 권속들은 진짜 회개를 해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